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7장 7절 2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 신약성경 243쪽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7장 7절 그리고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 3장 20절과 7장 7절 그리고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7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7장 7절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깨닫는 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 다 받으셨습니까?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년과 짝수년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건강검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잊어버리고 말아서 그만 건강검진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작년에 건강검진을 해야 했는데요. 잊고 지내다가 큰딸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해서 겸사겸사 큰딸과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질병의 위험이 있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53% 정도가 질병이 의심되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검진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여태 크게 아픈 것도 없었는데 무슨 건강검진을 해서 큰 돈을 버려. 건강검진에 쓸 돈이 있으면 내가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 몸을 내가 잘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문제가 커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질병이 확인되었는데도 이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무슨 유난을 떠나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다 나을 거라고 하면서 의사와 병원의 도움을
거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잘 아는 내 몸조차도 병이 있는지 없는지 바르게 알고 치료 방법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자신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질병과 문제를 알게 된 사람 중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도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꿈꾸며 살다가도 정작 그동안 내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살피지 못해서 큰 병에 걸리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어쩌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절망은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겨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조차 말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에로케오르는 절망이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피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며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자기의 죽음, 곧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말하였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피하며 부정하는 것으로 몸도 영혼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된 결과 죽음을 맞게 된 것이며,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여기나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멸망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이 세상에 온갖 비참함을 겪다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이 죽음뿐이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이 우리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놓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듣고, 아니 내가 왜 죄와 비참함 속에 살고 있냐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참함이란 말을 독일어 원문 그대로 따르면 단순히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것을 넘어서 추방되었음을 뜻하는 쫓겨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이죠. 그렇게 창조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첫 번째 언약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이것이 어떻게 언약이 되는지는 호사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음받고 또 생명을 주시며 지켜야 할 한 가지 명령을 전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얻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행위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서 먹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인 우리들까지도 죽음을 맞게 된 비참함 속에 지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던 에덴 동산의 영생 복락에서 쫓겨나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맞게 된 비참한 지경에 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었던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비참함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한다 이야기합니까? 율법에서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비참함을 비로소 안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행하는 것이 다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구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말하며,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들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드러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탐하는 것이 뭔 죄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탐심은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고 보게 되는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도둑질 모두 탐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율법이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행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참으로 이러한 죄와 비참함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에게도 법과 양심이 있는데 왜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고 하냐? 라고 반문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양심으로도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죄를 금하는 법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죄에 대해 막연한 이해를 따라 우리들 자신들의 양심과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옳은 대로 정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뿐,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 많은 법망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의 틈을 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고 법과 양심의 점차로 묻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가 죄를 더하는 너무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법과 양심으로 각 사람의 죄와 잘못을 알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 다 행하였다 자신만만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 주님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으니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누가 얻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쌓은 부와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근심하면서 자신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떠나가고 만 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그동안 행하였던 율법의 행위와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으나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선 부자 청년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중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며 깨닫게 할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날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악을 행한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죄와 비참하며 우리들의 생각이 나날이 지레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니 오늘날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지 못하고 내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며 더욱 어리석은 길로 행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나의 온 존재를 아뢰며 더 이상 나 자신과 내 모습, 내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른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려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곤고한 사람이다 얘기하며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매 순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의 법을 섬기지만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날마다 우리를 오류와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수완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모습과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가 가진 법과 양심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매 순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이지만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키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지내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맛보며 살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매 순간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손길로 이 시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작은 예물이오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마음 드리고 손길 드린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하여서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 속에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며 혼탁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